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들 앞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놓치지 말라 최우선 과제, 놓치지 말라 최우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로 안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하우링이 심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로 안 중요한 일도 있지만 정말 꼭 해야 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 놓쳐서는 안 되는 일,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중심, 성도의 생각,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똑같이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또 하나 더 플러스를 시키면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반부에 가시면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자, 사람들이 매일매일 몇천 명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은 그 바쁘고 복잡한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우선순위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우선순위대로 일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선순위대로 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주님의 우선순위가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몇 가지였다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 우선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우선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두 가지, 이 기도 우선과 전도 우선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 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자, 정말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우선 맞습니까? 정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무엇입니까? 예배? 무엇일까요?
자,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보통 하게 되냐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셨냐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고통당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칩니다. 주님의 주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셨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터부시되는 안식일에도 주님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주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데는 안식일이고 뭐고 없으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겉보기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진짜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냐? 이게 최우선이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신답니까? 기도하신답니다. 기도하신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실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주기 전에, 사람들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것부터 하셨습니다. 기도부터 하신 겁니다. 자, 새벽은 참 시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여러분 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밤에는 전화가 와도요, 새벽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에 최고로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새벽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에 우선성을 두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말씀을 지금 뒷부분을 보고 있지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한번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사역이 쌓였습니다. 딴 거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때 주님이 가장 뭘 먼저 하셨냐면 첫 시간에 무엇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셨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보다, 움직이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원리 같고 당연한 원리 같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집니다. 사역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내 먹고 살 일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막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역이 더 중요해집니다. 할 일이 그 무엇보다 먼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을 우선해 두라, 사람을 우선해 두라. 여러분, 이런 슬로건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우리 교회도 사역을 우선해 두라, 사람을 우선해 두라. 여러분, 이렇게 슬로건을 딱 걸어 놓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때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하고
그리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아웃이 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무엇보다 앞서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찍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압니까? 1장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 집에 예수님 왜 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을 고쳐줍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걸음도 많이 걷지 않습니다. 이 날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안식일 날은 건져주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건지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건져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해질 때가 되면 안식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로 치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가도 안 되는 날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대부분이었으니까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식일이라서 예수님을 쫓아오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움직여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니까, 옆 동네에 왔다니까, 주님 오신 거 이제는 보러 가자.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드디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안식일 하루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오려고 안식일 끝날 시간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 주변에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매.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물 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이죠. 안식일이 끝나서 그 안식일 날 움직이지 못했던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께 나왔다? 예수께 나왔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자, 밤에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밤에 일이 어떻게 됐다? 시작이 됐다.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들린 귀신들을 쫓아주는 예수님의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쫓아오는데 주님께서 이 밤에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이 끝날 때가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적어도 정오는 넘었지 않겠습니까? 한 두세 시가 되었을 때, 새벽 두세 시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시장통 같았으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힘이 드셨을 거예요. 녹초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새벽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늦도록 새벽이 되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힘들게 다 해내시고 난 뒤에 녹초가 된 뒤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뭐하러 갑니까? 새벽 미명에 뭐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표현해 놨냐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잠을 못 자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이란 말입니까? 기도가 우선이었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몸으로 직접 행하신 겁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던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걸 알려줍니다. 너희들 기도가 우선이야. 기도가 우선인데 얼마나 우선이냐? 다른 일 때문에 피곤하고 몸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이걸 해내야 너희들의 살아가는데 그리고 사역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리로만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으로 사람이 기억하는 게 더 정확하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몸으로 하는 건, 몸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내 몸에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남는다고 합니다. 새겨진다고 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남는다랍니다. 자, 이게 우리의 뇌의 표면에 나와 있는 한 5% 정도,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읽고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은 여기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90% 이상이 사람에게 무의식의 세계인데, 여러분, 이 세계가 이렇게나 방대한데 이걸 활용하면 무궁무진하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몸으로 뭔가를 계속해 나갈 때에, 몸으로 해서 몸에 새겨질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무의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해낼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에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깊이 새겨져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우선이라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목사님이 기도 우선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거 안다, 나 이제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머리로만 새기지 말고 여러분의 몸에 기도라는 행동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기도의 인생을 거는, 그렇게 우리의 몸에 기도를 새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가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새벽 미명에 근처로 가셔서 동산에 올라가셔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했겠지만 이 기도는 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내가 지금 2시간 3시간 자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시끌벅적 저기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치료하고 고쳐야 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다. 시작.
자, 기도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기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도구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40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일 때문에 나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어.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별 목적 없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목적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 시잘데기 없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봤을 때 이렇게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표매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아무 목적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전화를 해서 밥 먹을 약속을 잡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친해지면 그 사람의 뜻을 알게 됩니다. 친해지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통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필요할 때에 능력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밀함이 없이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관계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거리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의 거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해결하고 싶은 어떤 목적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기도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면 맨날 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면 종의 기도입니다. 종의 기도입니다. 종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일을 위하여 주인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 부담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깊이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종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삶의 시험은 끝나지 않고 삶의 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거리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와 이렇게라도 연결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는 관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어떻게 됩니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니들이 있어야 될 걸 모르시겠냐? 다 안다 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 필요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는 것이 너희들의 기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하느냐? 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뭔가 나에게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신다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뭔가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구하는 것밖에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종의 기도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면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1차 목표는 무엇입니까? 관계이다. 자, 기도의 1차 목표 뭐라고요? 관계이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죠. 붙어 있을 정도로 친해져라. 예수님과 손잡고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친해져라.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성도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야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해지는 도구입니다. 누구와 친해지는 도구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기도로 친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갈됩니까? 고갈되지 않습니까? 고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봤을 때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 시켜 놓으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다 또 잠수 탔다, 또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데, 주님과 기도로 친해지면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선시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 그제서야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우선, 이건 다르게 말하면 관계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 우선은 관계 우선이다. 시작. 자, 그러므로 관계 우선, 기도 우선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과의 친밀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근처로 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쫓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습니다. 주님, 저 밑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내려가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일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주무시고 난 뒤에 주님은 잠을 쪼개서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친척 집이 어디 있으면 한 30분, 1시간 떨어져 있는 데라 해도 막 쫓아갈 거예요. 한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이 근처에 오셨어. 우리 동네 근처에 오셨는데 나 봐봐, 고침받았잖아. 너 예수님께 가면 고쳐질 거야. 지금 빨리 이동해. 예수님 떠나시면 못 만난다. 빨리 가봐.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게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 주님 또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런 날은 하루라도 좀 그거 놔둬놓고 이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 고쳐주셔야 될 텐데 왜 주님은 이런 날도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야? 아마 제자들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주님을 찾아가셨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지금 산에서 예수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바쁜데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중 스타가 됐습니다. 인기가 완전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그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인기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찾을 겁니다. 저들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혼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다 붙어 있는데 우리까지 다 책임져 주셔야 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엎드려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 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평일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상담하러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찾아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누구누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 끊고 쫓아갔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자들 말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맞나? 빨리 움직일게.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제자들의 동료와 사람들의 호응이 어쩌면 나를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죠. 이거 붙들고 가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면, 그게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작업이 바로 기도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면 주님과 나와의 코드가 좀 맞아집니다. 주님과 나의 코드가 맞아지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속에서 내가 모를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차원적인 믿음의 자리로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핵심, 기도를 발견하고 붙잡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가 우선이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전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몰려온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베드로 집 바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전도하러 딴 데 가자. 이 사람들 내 이름 다 들었고 이제 나를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생겼잖아. 이들 좀 이따 보고 우리 딴 데부터 먼저 가자. 나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코드가 또 안 맞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저와 예수님이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생각과 내가 안 맞다는 거 아닐까요? 뭐가 기도 우선이냐? 뭐가 전도 우선이냐? 내 삶의 문제가 우선이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부터 좀 처리가 돼야 내가 딴 거에 좀 신경을 쓰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맞추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과 나와의 이 코드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까지처럼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래서 특별한 일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바라시면 여러분의 몸의 모든 아픔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기도받고 키가 몇 센치씩 큰 일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어떤 일을 위해 주셔서 쓰도록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좀 맞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기도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주파수가 딱 맞아야 여러분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라디오도 주파수를 정확하게 안 맞추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지지직 소리가 나서 여러분 이 소리 듣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면서 딱 돌리다가 주파수가 정확하게 딱 맞으면 그때 방송이 송출됩니다. 알아듣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가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손짓을 거부하시고 목적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저 밑에 다 모였는데 딴 마을 가서 전도해야 된다, 내 이것 때문에 왔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딴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사람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루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고 지금도 가장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 다윗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복음 전하러 오셨답니다. 그거 안 하는 제자들을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니들도 이것 때문에 살아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나하고 코드 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려고 이거 위에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야? 나는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데 니들은 왜 딴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선돼야 된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 네가 받은 가장 그 좋은 선물, 그 복음을 너만 가지고 살면 안 돼. 내 마음은 거기에 있어. 진짜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선 과제를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도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었죠. 이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기억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면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받으면 배지를 차더라고요. 아니면 T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단계마다 새로운 T나 새로운 배지를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배지가 어떤 배지냐면 물음표가 2개가 있는 배지입니다. 물음표가 2개가 있는 배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미지가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때마다 받는 그런 배지입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이 배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게스라는 청바지가 유행이었거든요. 게스 짜가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식했던 거죠. 자, 여기에 물음표 2개는 2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의미합니다. 자,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주변에 묻고 다녀야 합니다. 나에게 묻고 다녀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 몇 칸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20살 정도 된 자매가 죽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꼬맹이 어린 아이의 장례식장도 있었습니다. 엄청 죽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들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 인생 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당신들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네가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할 것이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 아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런 거 질문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질문이 전도 폭발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 안 하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니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 우선, 전도 우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열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선 과제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우선입니다. 자,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우선시하십시오. 자, 두 번째 뭡니까? 전도 우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답니다. 그 주님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VIP 전도 축제, 이 시간에 진짜 주님만을 기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전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너무 무지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전도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